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부에 또 여러분과 함께 했고 또 2부에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 했던 말씀을 2부에 했던 말씀을 우리 3부에도 같이 이어서 같이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구원을 준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복음을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해서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평안이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뚝 이렇게 종합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영광이 들어서가 있으며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예수님은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로 볼 때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고 이것은 마귀의 자녀고, 그런데 이 죄인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는 게 복음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죄로 인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로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쭉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살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끊임없이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키시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백부장 죽을 때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전반적으로 1부 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2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여기까지만 마치면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다 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사람들, 맞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틀렸어요.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뭐냐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구원할 자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인가 30절인가 보면은 뭔가 요한복음의 기록이 이랬는데, 이 기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몇 개월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서원할 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지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언제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됐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데,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분명한 대가를 통과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이 참 멋집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구원자로서의 귀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영광스러운 그 길을 향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은사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냐면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으로의 모습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역사가 일으키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뭐한 자다?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래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위 이방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거든. 사람이 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뭐 우리한테도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왕인데 백성들이 다른 왕을 다시 주려면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한테 우리한테도 왕을 줄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바라가고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왕을 주시면서 놀란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어떻게 왕을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사람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왕권으로 쥐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왕 노릇을 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해서 뭐 했습니까?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왕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느냐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름 부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했고 첫 번째 예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했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누구에게 하게 하셨냐면 예수님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 보세요. 인자가 복음이 완성되어지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뭐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두 번째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사는가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분명해져야지 뭐냐면 복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면, 제가 오늘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하게 되느냐면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의 뭔가에 의해서 행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코스타 강사로 다니고 있어요. 코스타 강사 다니다 보니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코스타에서.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하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유럽 코스타에 아마 두 분이 같이 가는 건데 한번 그걸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코스타에서 어떤 움직이면 우리 강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요. 가서도 집중하기도 하고 만약에 가지 못해도 우리가 계속 중보하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 제가 이제 일기 이렇게 글을 적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은 유기성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신다. 유기성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말,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최고입니다.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앉아서 듣고서 적으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우리가 저도 나도 좀 훌륭한 것 같아. 왜냐면 그 두 분이 좋다, 충분합니다, 좋다. 나도 최고다, 이거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도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음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라. 근데 들으면 뭐가 그리 좋노? 정말 그렇나? 정말 예수만 충분하나? 진짜 예수만 있으면 되나? 정말 그런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일부에 제가 드렸던 메시지대로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받기만 받았지 그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새벽 2시에 자고 오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섯 씻고 오늘 여기에 6시, 7시에 왔나? 하여튼 되게 일찍 왔어요. 제가 지금 억수로 피곤하겠죠? 그래 안 보입니까? 저 보면 진짜 피곤한 사람이 지금 저는 막 계속 전국 다니면서 내일 또 강수 어디 무슨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집회를 해요. 강주 쪽 이쪽에 또 와야 돼요. 갔다가 또 와서 또 여기 또 살아야 돼.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 너무 행복해요. 정말 예수 때문에 계속 감격하고 예수만 생각하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능력있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유익한 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만끽하면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주위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진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서요. 막 힘이 납니다.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주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깊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면 진실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마 방송에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에 오늘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코로나에 방송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눈도 찍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어딘가에 돈 100억이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 있는 돈 100억과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감정이 없잖아. 근데 어딘가에 있는 100억이 여러분 거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오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떨 때는 막 이 표현이 안 돼.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 주는 어떤 돈, 어떤 것보다도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이, 귀한 것이 진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 정도, 정확히 한 달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넘었구나. 6월 4일이니까 2달 돼 간다, 그죠? 6월 4일 날 전에, 6월 4일 날 제가 뭐를 받는가 하면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근데 그때 맞기 전에 이상하게 제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데 머리도 아프고 막 손이 대면은 이렇게 아픈 거 있죠. 이 머리카락만 대도 아픈 거야. 근데 이게 2주 동안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에 찜팩을 올리고 막 오만 그래도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주사 맞으러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가니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안 낫는다, 계속 열이 나고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물었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좀 기다려 보세요, 나을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 뭐 처방이라도 약이라도 뭐 다른 거 주세요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믿어지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을 겁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반신반의로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신뢰가 되고 믿으시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부터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통해서 엄청난 걸 내가 느꼈어요. 뭘 느꼈는가 하면 신뢰를 하고 믿을 경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은 뭐냐면 믿게 되면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간다.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가 하면 지옥을 안 가봐서 지옥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천국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거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지옥의 맛을 알자. 이거를 느껴야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걸 해도 요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가는 곳마다 처음 가는 교회는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감옥에 왜 보내주는가 하면 감옥에 가야지만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판 받아본 손 들어보세요. 재판 받아봤습니까? 재판 받으니까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그리고 재판 받고 감옥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구치소에 갔습니까? 아, 그러면 저하고 좀 통하는 게 있겠네. 여는 안 가봤죠?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라. 근데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감옥을 갔거든요. 감옥 가니까 감옥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들 후회할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기가 뉘우칠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막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이 왜 그랬을까 하고 반성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을 또 가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한한 게 반성은 안 하고 억울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억울하냐? 일단 감옥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쪽을 감옥이라 하지 말고 여기가 바뀌고 요쪽이 우리 감옥이라 합시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범죄행위 있으니까 얼굴에. 자, 여기가 감옥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뭔가 억울하대. 그리고 왜 억울하다냐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마약을 3kg 팔아갖고 먹었는데 감옥에 왔다는 거라. 근데 자기 친구는 마약을 5kg 파는데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 자기도 억울하대. 왜냐 하니까 자기는 똥차로 훔쳐갖고 지금 잡혀갖고 감옥 왔는데 내 친구는 새 차로 훔쳤는데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옆에 있는 놈 하는 말이 나는 사기를 20만 불밖에 안 쳤는데 내 친구는 수백만 불 친데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온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도 억울한 거예요. 나는 청소년 사역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감옥 왔고 우리 차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하고 그렇게 내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밖에서 잘 목회하고 진짜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공통점이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가는데 여기도 재수 없는 사람 많아. 그런데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재판을 받아야지만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라. 재판의 판결문을 안 받으면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판결문을 안 받고 죽으면 그 사람은 감옥 안 갑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범죄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미국으로. 잡으러 갔다. 근데 또 어디로 갔는가? 홍콩으로 갔다. 잡으러 갔다. 싱가포르 갔다. 잡으러 갔다. 필리핀 갔다. 계속 도망 다니고 못 잡았다 하면 목사님은 범죄하고도 감옥 안 가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그 다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가 다 뭡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뭐냐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하는 거라.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전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 때 다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 때 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지옥 가겠죠. 예를 들면 심판대는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곳이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누구에게 고발당해서 심판석에 올라오면 재판대에 올라오면 다들 판결을 받아서 다 어디 가야 되냐면은 판결에 맞게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고 나면 어디 와야 됩니까? 심판대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해가 되면
심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심판을 잡히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해야 하지만이 내가 어디 안 가느냐 하면 심판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 했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한 자가 부활하는 것.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 살아났는데 두 종류의 부활로 나뉘게 되는 거라.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또 한 사람은 뭔가 하면은 부활했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찾아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에 대한 결과인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뭔가 하면 복음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받는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집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들어가심으로 저 죄의 심판과 대가를 다 대신 받으신 것을 믿어서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심판 100보다 심판대 오락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안 갑니까? 그렇지. 아, 집사님 진짜 답 정확하게 하시네. 이제 이 교회는 수준이 있네.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계속 몰라. 아, 글쎄, 일단 가볼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갑니다 하고 이래서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적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모든 죄로 인한 케이스 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될 케이스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이제는 없어진 거라.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라. 근데 여기는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거야. 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기는 믿기 때문에 내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왜 안 가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케이스를 심판받으시고 다 내 케이스를 해결을 다 해서 난 그거 믿기 때문에 내 안 가. 그게 내 문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기 때문에 난 그걸 믿기 때문에 나 안 간다. 다 같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거든. 예수 하면서 안 믿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간 그 사건이 예수 사건인지 내 사건 아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케이스는 아주 살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심판대. 부활을 하면 심판대에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복음을 안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제 임신 몇 개월 같아요. 그러나 저는 내가 살다 복음 전화하면서 남자만 있는데 전화가 처음이네. 보통 여자들만 있는데. 저 자매님 한 분 계시네. 아, 자매님 계시는구나. 자, 이런 보세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죠. 그죠? 왜 울까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운다. 또 어떤 사람은 애가 태어날 때 이제 이 세상은 고난이다, 고생이다. 그래서 운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 심리학자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책에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엄마 태아에 있는 A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볼 때는 출생이잖아요. 그런데 A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사망인 거라. 왜냐하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와 세상이라는 세계가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놓으니까 애한테는 뭡니까? 사망인 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죽음, 사망이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애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다? 출생인데 애 입장으로 볼 때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애가 이 바깥 세상을 모르죠.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애 뱃속에 들어가갖고 애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얘야, 네 밖에 놓으면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네 형도 있고 네 놓으면 침대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놓았나 놓으면 끝내준다. 아버지도 계시고 놓았나 빨리 놓았나 알겠지? 이러면 얘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얘는 여기 놓을 때 뭐라고 놓으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놓겠죠. 뭐냐면 바깥 세상을 아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라는가 하면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느냐면 오늘 내가 이제 아까 오전 2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 어디서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 하는 거라. 자 보세요. 아기는 한 번 태어났죠. 한 번 태어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한 번이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죠. 그리고 부활하죠. 그러면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걸 사망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부활이라고도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구치소로 가셨다는데 여러분 감옥하고 이 세상하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감옥이에요. 목사님 이 말이 안 믿기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감옥은 뭐냐면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감옥은 바깥에 있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게 감옥이라. 그래서 감옥 가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참 재밌어요. 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물어보면 모두가 다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래.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감옥에 있는 거 보면 지옥도 있다 이래 이야기해.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다 다시 살아나면 첫 번째 부활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사망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재판을 받은 사람은 죄가 판명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겠죠. 다른 나라로 가겠죠. 지옥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번 죽습니까 지금? 한 번 부활했죠. 한 번 첫째 사망. 그 다음에 감옥이란 다른 세상 가니까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기라.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지옥 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다른 환경,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걸 가르쳐서 사망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내 케이스를 위해서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어디 안 갑니까? 심판대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영원토록 그냥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가기 위해서는 심판대 있죠. 둘째 사망에 갈 수 있게끔 권세를 내는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을 이 사람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케이스가 끝났다라는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무슨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 기쁘네.
이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지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영생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거라. 만약에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들은 어디 가느냐 하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이 가는 그 영벌에 처, 너희들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때 그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귀하고 놀라운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이 영원한 가치,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이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가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저들이 뭐한가 하면 믿어야 돼. 여기서 보세요. 우리 집사님 믿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 근데 여기는 지금 못 믿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재판석에 가야 되는 거야. 가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된다는 거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뭘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타가 공연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간증거리가 익사이팅한 흥미로운 간증거리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CBS 방송국에서 지금까지 역대 11일 만에 11일째 저녁 12시에 100만 뷰 된 게 제가 처음입니다. 하루에 10만 뷰씩 올라요, 제 간증이. 그러니까 내 간증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제 간증 봤습니까? 안 보셨어요? 어땠대요, 반증이? 재미없던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제가 그거 하기 전까지 1부, 2부는 옥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왜냐하면 1부밖에 안 하지 2부를 연속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더 놀라운 거는 한 번 놓으면 10년 안에는 못 나와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새로울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CBS에서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250만 뷰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럼 제 간증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웃기듯 울렸다가 막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제가 오늘 내가 오늘 목사님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또 강사로서 점수 따고 다음에도 강사 또 오고 이러려고 하면 재밌고 막 여러분들 그냥 들었다 나왔다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들 막 시절이 막 팍팍팍팍팍 얼마나 재밌으면 영화를 만들려 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뭐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저는 이 교회 다음에 안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진짜로 가슴에서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복음에 대한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의 사람들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안 막힙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일이다, 내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믿으면 끝나쁘는데, 그럼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우리 계시가 그거로 끝나보는데 이걸 못 믿는 거야. 이걸 믿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만큼 소중하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선포를 대부분이 또 몰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하신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우리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심판받게 해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받지 않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심판받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5장 29절 말씀 보시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그죠? 선한 일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악한 일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이것도 설명하자면 억수 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겠죠.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0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사람들이 부활하였다. 이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부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로 행하여 부활한 사람. 이해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여 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나 짐승에게 우상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자들은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 갈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이라. 선한 자의 부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아까 이제 둘째 사망은 심판, 복보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했죠. 지옥을. 그죠? 사망이 그들을 뭐 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이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잠시만 좀 나와주실래요? 예, 잠시만 나와주세요. 미안한데 잠시만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집사님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살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형을 몇 년 받은 거예요? 20년 형을 받아서 땅. 그래서 어디 갔는가 하면 감옥을 20년 가는 거예요. 여기 감옥이라고요. 앉아보십시오. 예. 지금 감옥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9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9년 364일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있죠. 19년 365일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20년 있어 보니까 감방이 내한테 체질이라 나 더 있고 싶다 해갖고 있고 싶다고 안 놀란다. 안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놓는 거야. 뭐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집사님 더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감옥이 이 친구를 잡지. 죄가 없이 속죄를 받으면, 죄값을 다 치르면 이 감옥이 이 사람을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고 밀어내는 거야. 이 출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놓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라. 왜냐 하니까 감옥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없다?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요 무조건 하고 이 사람은 죄의 권세가 감옥을 잡아 넣는 거야. 예를 들면 이 감옥의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죠.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고 돈 많은 사람도,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도 죄가 있으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이 죄라는 게 감옥이라는 것으로 딱 잡혀서 권세 있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덜은 죄를 갖고 있어도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것이 형이 끝나면요 무조건 하고 감옥은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이 감옥이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지옥이 바로 그거예요. 지옥이 죄가 있으면 잡는 거예요. 누구든지 잡는 거라. 그런데 지옥에 죄가 없으면요 이 사람은 지옥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조금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시간적으로 그한데. 왜냐하면 이거를 한 네 번 내지 5번 할 설교를 지금 2번에 다 겹쳐서 하려니까 지금 이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그런데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죽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없죠. 근데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럼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뭐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 안 했어. 쉽게. 예수님 죄가 없죠. 그럼 예수님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럼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 우리 죄인 거라. 그게 정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 아닙니까? 안 죽으면 우리 죄가 간 게 아닌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에 가시 멸망 받고 못 받고 옆구리 칼 찌르고 해도 안 죽어. 계속해서 지금도 피 흘리면서 허허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었잖아요. 이 죽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담당되어서 예수님은 뭐가 됐는가 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케 된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무덤에 갔죠. 그죠? 무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님 무덤에 계셨잖아요. 사망 가운데. 그러면 첫날에 계실 때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서 안 나왔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러면 그 죄가 누구 죄가 아주 있단 말입니까? 그 우리 죄가 있던 거라. 둘째 날도 무덤에 계셨죠. 둘째 날. 그럼 그 죄가 아직 누구 죄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우리 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사망에서 부활을 해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왜 잡을 수 없는가 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게 다 그 끝이라. 왜 끝인가 하면 아직 예수님이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 때문에. 이거 제가 말하는 것도 내 믿음도 뭐가 다 헛된 거라.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라. 아까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서 딱 부활했을 때 백보자 심판대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안 가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말로 이야기. 예?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더.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죄 케이스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안 기쁩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저 심판대에 재판대에 안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왜 오라 니 온나 빨리 와서 재판받아 이러면 나 안 간다. 왜 안 와? 안 갈 이유가 하나지. 뭐냐면 저 봐봐라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하신 게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진 증명이다. 내 케이스의 증명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어디 있느냐면 자 17절 16절 17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뭐했다? 망했다. 그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 케이스를 완전하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가야 된단 말입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마 저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되면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부흥회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고 싶습니까? 왜 목회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일부러 계속 부흥 강사로 다니는 게 부럽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이 일반 가정같이 그런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별로 편하지는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참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제가 한 100번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흥분이 되고 또 좋습니다. 또 기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뭐 수백 번 했을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네 때문에 심판을 받고 모든 너 케이스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금방 오늘 내가 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뭔가 하면 미련한 자예요. 왜 미련하냐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미련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저주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안 적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하자. 당신에게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사.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그 불이 떨어져야 되고, 벼락을 맞아서 진노를 받아서 죽음 마땅하고 지옥에 가기가 마땅한 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믿기만 하면, 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요것만 믿기만 하면, 이 케이스가 내 케이스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파하기를, 알려주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오기, 데리고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2차적이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을 만날 때 그냥 서스럼 없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밥을 사주고, 친구한테 커피를 사주고, 친구 좋은 선물을 주면서, 야 친구야, 내가 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이걸 믿게 됐다. 내가 이 사실을 믿게 됐다. 너도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너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오늘 이 시간 막 믿기만 하면 너 케이스는 다 끝난다. 너가 네 좀 믿어라. 나는 진정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을까요? 오늘 저는 사실은 여기 오면서 계속해서 처음 가는 교회에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초청할 때는 제 간증이 너무 좋다고 간증 들으려고 저를 불러요. 근데 저는 오면 간증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화를 내요, 저한테. 우리가 간증 들으라고 불렀지 목사님 복음 들으라고 불렀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간증은 내 간증이고 내하고 아버지의 관계적인 이야기고, 당신하고는 이거 나 비즈니스, 이거 니하고 상관없는 비즈니스잖아. 당신에게 직접적인 비즈니스는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잡히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에 대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 제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신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내가 전가한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